충성! 안녕하십니까. 생명책 TV 샛별 김동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5년 4월 4일 오늘 아주 역사적인 날입니다. 오늘은 우리 윤 대통령께서 선고 받는 날입니다. 참 우리 대한민국은 참으로 좋은 위치에 그 수도 서울이 있습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저 강원도 정선이 저 고향입니다. 그 정선에서부터 물이 흘러서 아름다운 단양팔경을 거쳐서 이렇게 한강을 이렇게 거쳐서 충주를 거쳐서 충주댐을 넘어서 또 이렇게 팔당댐을 넘어서 이 한강까지 이렇게 내려와서 바다로 갑니다. 자, 오늘은 샘물과 같은 보혈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수도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제일 높은 산이에요. 높은 산에서부터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그 피가 낮은 곳으로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는 얘기입니다. 갈릴리에 가야 만납니다. 갈릴리. 샘물과 같은 보혈은, 이 찬송을 부르면은 내 마음속에 악한 생각 12가지 마가복음 7장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됐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 등 12가지가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이건 돌을 닦아도 안 돼요. 스님도 못 고치고 목사도 못 고치고 총회장도 어떤 이 세상 사람들은 못 고쳐. 의사도 못 고치고 불치병이요. 이거는 죽이는 영이에요. 남을 많이 죽인 사람이 왕이, 다윗도 많이 죽이게 해서 승전가를 부르고 전쟁에 이겨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많이 죽인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 오늘 대한민국 수도 서울은 올라가는 게 아니고 저 강원도 정선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와서 한강으로 내려오는데 국회의사당까지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국회의사당에 계시는 분들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요한계시록 20장 마지막 절입니다. 누구든지. 거기는 어떤 왕이나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목사나 집사나 스님이나 어떤 사람이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불못에 던져지지 않기 위해서는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 이래 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이 찬송을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애우세요. 그러면은 성령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 누구든지 성령을 받아야 높은 곳에서 물이 쫙 흐르듯이 낮은 곳으로 흐를 수가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자, 그래서 예수님이 왜 바닷가에서 설교를 하셨는가? 자,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가 그거는 그러니까 바다 일반 태평양이나 대서양이나 그 지구상에 있는 바다보다 약 400m 더 낮은 곳이요. 예수님은 그 낮은 곳에서 태어나셔서 낮은 곳에서 어부들을 부르시고 낮은 곳에서 그분은 가장 천하게 낮은 곳에서 사셨어요. 그러다가 금년이 2025년이지만 지금부터 약 1970년 전에 주후 30년에 비로소 복음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의 시작은 가장 낮은 바닷가에서 시작됐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4장을 소개합니다. 요한복음이 아니고 마가복음 4장. 자, 마가복음 4장을 부르기 전에 찬송가 258장을 부르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찬송 1절부터 5절까지 부르면은 성령이 오세요. 성령 받는 비결이에요. 예. 자, 이제 찬송가를 여러분 1장서 258장 1절에서 5절까지 부르세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마가복음 4장. 자, 마가복음 4장. 자, 마가복음 4장을 제가 이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다가 육지에 있더라. 자, 가장 지구상에서 낮은 일반 바다보다 400m보다 더 낮은 갈릴리 바다에서, 갈릴리 호수입니다. 너무 크니까 바다라 그러는데, 바다에서 떠 있어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자, 구원의 배는 바다에 떠 있어요. 자, 그 구원의 배에 앉은 제자들에게만 얘기한 거예요. 이게 2절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온이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나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거요.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 권세자들에게는 듣지 못하게, 쉽게 말하면 오늘날 갑질하는 국회의원들에게는 듣지 못하게 이렇게 살짝 비유로 얘기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에 예수님께 물어야 돼요. 예수님은 이렇게 비유로 알지 못하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 씨 뿌리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말씀을 뿌리는 얘기고, 이거는 비밀이에요. 갑질하는 국회의원들, 갑질하는 권세자들은 알지 못하게 비유로 얘기한 거예요. 비유에 대하여 물으니, 자, 마가복음 4장 10절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한 사람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모르면 목사님께 물어야 돼요. 모르면 예수님께 물어야 돼요.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제자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하여 물으니, 11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의인들에게, 저희들에게, 그들에게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자, 그러니까 그 배에 탄 사람들에게는 요 비유를 가르쳐 주지만은 배 타지 않은 사람, 교회 나오지 않은 사람에게는 알지 못하게 비유를 한다 그 말이에요. 12절 그들은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듣지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다. 이게 일반 사람들이 들으면 웃기는 얘기다 하고 죄사함을 받지 못하게 그렇게 했다고 말이야. 13절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이 비유를 알겠느냐. 자 14절 뿌리는 자가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씨를 농사짓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농사짓는 얘기로 비유했다 그 말이에요. 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예수님만 뿌리는 게 아니라 오늘날 목사들도 뿌리고 장로님도 뿌리고 권사님도 뿌리고 집사님도 뿌리고 선교사님도 뿌리고 누구든지 뿌리는 자가 되면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자 15절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들으려고 귀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딴 생각하면 못 듣는다 그 말이에요. 그건 마귀가 벌써 딴 생각, 눈으로 보이는 거 딴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예. 자 16절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은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넘어져서 요새 교회 안 나가는 사람 많아요. 자 18절 또 어떤 이들은 가시떨기에 떨어지는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따라 욕심이 들어와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자,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또 그물을 버려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예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게 하시리라. 오늘 여러분 귀가 있으면 모든 것을 더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자손대대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 100배 결실하는 자니라. 자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자 그 다음에 이제 21절에 등불을 가져오는 이유에 대해서 나옵니다. 왜 하나님이 등불을 가져오는 비유를 말씀했느냐.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등경 평상 아래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여러분 이 등불을 땅바닥에 바닥에 이렇게 놓으려고 가져오느냐 아니면 이 높은 곳에 이렇게 불을 이렇게 형광등을 천정에다 매달아야 되느냐 땅바닥에 해야 되느냐. 자 누구든지 천정에다 이거를 전기 가설이라고 등불을 매달아야지.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나타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자 드러내지 아니하고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지 하지 아니하고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스스로 듣는가 삼가라. 너희는 그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내가 돈을 탁탁탁 씌면은 그 시인 대로 내 머리카락까지도 주님이 다 세신다 그랬어요.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씨를 뿌리지 않으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 있는 것까지도 빼앗긴다 그 말이에요. 내가 복음을 전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등불처럼 온 세상 높은 곳에 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참빛을 이렇게 나타내게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이와 같이 주님의 빛을 나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천국의 비밀이요. 천국은 비밀이에요. 천국은 또 이르시되 26절 마가복음 4장 26절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서 나되 어떻게 자라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이삭이요 처음에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때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자, 추수 때, 자, 신앙의 단계. 처음에는 밤낮 자고 일어날 때에 씨가 자라는 때, 교회 나가면 처음에 이 씨가 자라야 돼, 싹이 터야 돼.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스스로 자라. 어떻게 되는지. 자,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이삭이요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때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자, 교회 나가서 이제 이 믿음이 점점 자라요. 자라는데 맨날 부활주일이고 맨날 해마다 부활주일이고 해마다 고난주일이고 하면은 문제가 있어요. 세상 종말은 어느 누구도 모르게, 천사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안다는 거예요. 요새 많은 사람들이 예수 재림 가르쳐가지고 사람 마음속에 공포를 만들어가지고 뭐 휴거 같은 이단 가설을 만들어가지고 불안하게 만들어서 자기 통장에 돈 들어오게 한다 그 말이요.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를 팔아 돈 버는 거요. 자, 그런데 저 건너편 바다를 건너가려면 지금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배를 태우고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 건너로 건너가자. 이 세상은 유리바다 같은 거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거요. 계시록 15장에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거요. 자, 유리창으로 꽉 막혔는데 그 바깥에 또 불이 있어. 그 다음에 또 유리창으로 꽉 막혔어. 거기는 천사도 못 가.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곳은 예수님의 찬비만 건너가는 곳이요. 계시록은 이렇게 표현했고 마가복음 4장에는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배 타고 건너갑니다. 자, 이제 시간이 없으므로 이제 찬송가 492장. 자, 찬송가 492장. 492장. 잠시 세상을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무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연료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4절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와, 나의 기쁨 넘치리라. 할렐루야.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연료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 길이 살리. 빛난 면류관이 뭐냐 하면 내가 전도한 사람들이 빛난 면류관이 이렇게 비밀로 했어요. 찬송도. 그렇기 때문에 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손뼉 치면서 찬송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서 못 고치는 질병, 마음속에 나오는 악한 생각부터 성령이 오셔서 가슴이 뜨겁게 해서 이 마음부터 고치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야 돼.
성령도 생각으로 오고 마귀 귀신도 생각으로 와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지 않으면은 영분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다리로 병신 노릇하는 것이 뭐냐? 구약의 죄와 사망의 법만 아는 사람들이 판사가 되면 안 되고, 죄와 사망의 법만 아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면 안 되고, 남을 죽이는 영들, 남을 파면하는, 남을 죽이는 영들이에요. 죽이는 영들 이거 받는 거예요. 구약은 다 죽이는 영이에요. 모세도 죽이는 영이고, 다윗도 죽이는 영이고, 엘리사 다 죽이는 영을 받아가지고 많이 죽인 사람들이 성공하는 거요. 국회의원도 많이 죽인 사람들이 성공하는 거요. 오늘 탄핵 심판이 죽이는 영으로 심판하느냐 살리는 영으로 심판하느냐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각 사람의 심은 대로 거두는 거요. 성도들의 연보에 관하여서는, 연보는 축복이요, 연보에 관해서 내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한 것 같이 하라. 고린도전서 16장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말씀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자기 육신을 위해서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국회의원들은 썩을 것으로 심지 말고 이제 영생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씀을 받는 자에게 축복하고 헌금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여러분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누구든지. 요한계시록 20장 마지막 절.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스피커로 사용하는 거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이 꼭 마가복음 4장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저 바다 건너 가려면은 태풍이 불고 막 우리가 죽겠나이다 해가지고 예수를 깨워야 사는 겁니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벌써 시간이 벌써 됐기 때문에 이제 다음에 계속해서 합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이 자손대대로 아들과 딸, 손자들, 천대까지 복을 받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들도 만나야 되고, 손자도 만나야 되고, 증손자도 만나야 되고, 고손자도 만나야 되고. 저 캐나다에 사는 우리 딸, 그 딸의 딸이 또 시집가 가지고 또 우리 아주 예쁜 아기를 낳는데 그 증손자가 벌써 걸어다녀. 할렐루야.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천대까지 자손대로 영원히 천국에서 만나는 이 귀한 축복 받으시기를,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